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날씨가 포근하다가 상당히 조금은 춥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도 화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청법 대중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스럽고 거룩한 화엄의 법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본사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화엄의 법석을 함께 청법하시는 청법 대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화엄 살림이 30여일 동안 봉행되면서 회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처음 입제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화엄 살림 법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큰 스님들의 화엄 법문을 듣고 또 30여일 동안 각자 수행을 하는 그런 불자님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이 화엄 살림 법회의 동참을 통해서 신심과 원력이 더욱 증진되고 마음속에는 환희심이 가득가득하여 좀 더 부처님 세계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이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6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화엄 회상의 설법 장소가 통도사 설법전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참한 여러 불자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 최상승 법문인 화엄경을 여러 법사님들께서 각 품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동안 여러 불자님들이 마음속에는 예배와 찬탄 그리고 환희심으로 가득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와 찬탄, 환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정법대중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이러한 찬탄과 환희의 마음으로 오늘 이 화엄 법문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통도사 화엄 살림은 80화엄으로 이루어진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7처 9에 39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청법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세간품은 장소가 인도 마갈 타국 보광법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법의 설주는 보현보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화엄경 설법을 들으면서 이 화엄의 설법에서는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죠. 또 많은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는 모습보다는 여러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문수와 보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이세간품도 보현보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현행품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 보현행품도 우리 불자들이 꼭 실천하고 또 이 원력을 바탕으로 한 수행의 가르침이 설해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상의 타화자재천궁에서 11품이 설해졌습니다. 특히 화엄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천상과 지상을 번갈아 가면서 이 설법이 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화엄경을 보는 순간 눈이 뒹굴어지고 이 설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품이 천상의 타화자재천궁에서 설법이 마치고, 오늘은 다시 제1의 설법 장소였던 지상의 보광법당으로 다시 또한 장소를 옮겨져서 오늘은 8번째 법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8번째 법회에서 설해지는 품이 바로 이세간품입니다. 오늘 이 이세간품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 양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설법이 이세간품에서 설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주어진 설법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남고, 언젠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화엄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수지 독송하고 하는 인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간품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바로 보살의 행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살의 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광대하고 청정한 수행에 대해서 이 이세간품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출세간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이세간품에서 설해지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간이란 세간을 여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간을 여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간에 머물되 그 세간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지장 보살이나 이러한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생 세계에 머물지만은 그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지장 보살의 마음은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중생 세계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보살이고, 또 수행의 완성을 이룬 수많은 보살들이 중생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중생 세계를 떠나 존재하지 않느냐? 중생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괴로움과 중생의 아픔을 제거하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살은 중생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세간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세간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늘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세간이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출세간은 이러한 세간에서 추구하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출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간과 출세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 통도사 산문을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출세간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스님들이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의 길로 들어오는 것도 바로 출세간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통도사 산문 첫 문을 들어서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더 청정해지고 욕심도 내려놓아지고 뭔가 마음속에 무거웠던 짐들이 바로 이 출세간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인데, 화엄의 세계관에서는 세 가지 세간에 대한 얘기를 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세간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중생세간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욕망과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걱정이 많고 그 걱정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중생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바로 기세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거쳐서 아침에 산문을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바로 기세간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지정각세간이라. 지정각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엄의 가르침은 일체 모든 중생을 전부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화엄의 가장 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화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통도사 설법전에 모여서 최상승의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정각세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화엄 사상의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설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간품의 전체 내용은 보혜보살이라는 보살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보혜보살이 20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200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이 20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각각 10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그는 토탈
몇 가지의 설법이 설해지겠습니까? 2000가지의 설법이 설해집니다. 이 2000가지의 방대한 설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정렬도량의 보광법당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보현보살이 불화장엄산매에 들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화엄법문을 들으시면서 이 화엄경에는 수많은 산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광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설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의 설법을 불가사의한 법문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보현보살이 불화장엄 산매에서 일어나자 보혜보살이 보살의 행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세간품은 보살의 행에 대한 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품마다 설법을 들으실 때 어느 품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되겠죠. 보살의 행에 대해서 200가지 물음을 얘기를 하는데 다 소개해 드리지를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엇이 보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보살의 기특한 생각이며 무엇이 보살의 행이며 또 무엇이 중생을 섭취함이며 무엇이 보살의 열애에 들어감이며, 이런 이제 질문들이 200가지가 설해지게 돼요. 200가지의 설법이 또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까지 쭉 화엄경 설법을 들으시면서 보살의 수행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살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십신에 대한, 그 다음에 십주에 대한, 십행에 대한, 십회양, 십지, 등각에 대한 이러한 보살의 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세간품에서는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살의 실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 이세간품에서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먼저 십신의 행에 대한 설법이 어떻게 설해지는가. 그래도 오늘 화엄살림 법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 또 이렇게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은 10가지 행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얘기니 두루 성숙해 하는 연고며 모든 법을 구하는 행이니 다 닦아 배우는 연고며 온갖 성근의 행이니 모두 정장케 하는 연고며 모든 삼매의 행이니 안결같은 마음이 산란치 않은 연고며 모든 선지식의 행이니 공경하고 공양하는 연고며 온갖 신통한 행이니 변화가 자제한 연고로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변환이 머물면 열애의 위없는 근지의 행을 얻느니라. 나 오늘 이 10가지 행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화엄경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문을 조금 축약해서 독송해 드렸습니다. 보살이 행하는 모든 수행은 중생을 위한 행위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행하는 육바라밀이나 사무량심이나 또 사서법의 모든 행들이 전부 중생을 위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을 구하고 안락을 얻기보다는 아마 가족을 위해서 또 나와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죠. 또 이 화엄 살림을 통해서 또 이 여러분들 주변에 모셔진 수많은 영가들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중생을 위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구하는 행위에 있어서 보살은 그 법을 구하여 그것을 배우고 닦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법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엄경 설법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통도사 산문을 들어서서 오전에 기도를 하시고 이 청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것 또한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또 여러분들이 각 사찰을 다니시면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들어서 가르침을 행하고자 하는 것 또한 법을 구하여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달마대사와 해가 스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스님은 달마의 제자죠. 달마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소림굴에서 면벽 수련을 하던 중에 명성이 이제 자자해졌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광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큰 스님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밤새 그날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허리쯤까지 눈이 차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이 신광은 자리를 뜨지 않고 큰 스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때 달마대사가 신광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그 눈 속에서 밤새도록 서 있으면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자 신광이가 대답을 합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큰 감로의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달마대사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이 없는 묘한 도리는 무량겁을 두고 용맹정진을 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요즘에 이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 또 부처님의 경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량없는 시간을 용맹정진을 하고
또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마대사가 신광 제자를 꾸짖고 나서는 너는 어찌 적은 덕과 적은 지혜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불법의 참된 이치를 구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달마대사가 꾸짖자 이 신광이는 자신이 차고 있던 칼로서 자신의 팔을 잘라서 그 증표로서 달마대사에게 보이죠.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그 정도의 신념이라면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이런 설법을 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이 최초의 도를 구할 때 법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것이 바로 위법망구의 가르침이에요. 설산동자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설산동자의 이야기 또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서 법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찰에게 던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결연한 마음이 앞으로 수행을 해서 큰 도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죠. 이만큼 우리가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법을 또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이 행하는 행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입니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 받기도 어렵지만은 부처님 법 만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바르게 배워 그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 보면 법을 듣는 그 마음은 얇은 얼음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해야 되고 그만큼 절실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화엄의 가르침이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창원 구룡사는 통도사에서 많은 포교당들을 세워서 또 포교를 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창원 구룡사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 때 세워진 포교당입니다. 그래서 이 포교당도 때로는 흥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쇠퇴의 길을 접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때로는 또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주지로 부임해서 불교대학, 우리 이제 통도사도 불교대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 공부들을 착실히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교대학을 하면서 많은 불자들을 공부하고 또 함께 신행하면서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들 불자들 마음속에 이 신심이 안 갖춰질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해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참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 종교적 믿음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은 실천행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라고 제가 우리 창원의 불자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고,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베풀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보살로서 수행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될 뿐입니다. 또한 이 지금 보살의 10가지 행에서 항상 보살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닦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여러 가지의 불교의 수행법들이 있죠.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염불도 있을 수 있고, 주력과 참선, 또 때로는 사경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앞에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늘 스스로의 마음 수행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살이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보면 보살이 갖는 10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첫째는 여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여한 마음이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20년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한결같지가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쫓아가요.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보살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살은 늘 여여한 마음으로서 평정심과 평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보살은 중생세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살은 중생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지장보살이 계시고 문수보현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심을 일으키면 그 불심 속에 보살들이 다 화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중생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존재하는 이유도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도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중생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살은 중생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여러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헤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있는 창원 구룡사는
신도 임원만 한 6, 70명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신도의 임원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임원들을,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통도사 각 소임자들이 계실 거로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임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봅니다.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물질적인 것은 보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신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표현도 갖춰야 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보살이 중생을 살펴서 중생들을 하나하나 깨달음으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한 보살은 선지식을 찾아 공양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보살이 해야 할 실천행위다. 참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는 스승을 찾아서, 선지식은 스승이죠. 스승을 찾아서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루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무슨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선지식을 찾아서 공양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분 자님들 부처님 전에 공양 많이 올리시죠? 공양 올리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면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공양 하나하나에 불보살의 가피가 다 깃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세간품에는 10가지 선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선지식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성근을 내게 하는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 수행을 게으르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나로 하여금 성근을 내게 하는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행위를 통해서, 그죠? 성근, 선업의 그 뿌리가 내 삶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성근입니다. 성근 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성근을 짓도록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근을 짓도록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선업을 닦고 또 그 선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식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선지식에게 공양하고 선지식을 친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보살의 행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진에 대한 10가지 정진을 또 이제 이세간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부지런한 정진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며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히 있게 하는 부지런한 정진이니 이것이 열이니라나. 무아이미 아
앞에서는 10가지 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보살이 행해야 될 10가지 정진인데 우리가 보살로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는 정진의 종교이고 부처님을 정진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진이란 말은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을 먹거나 나태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뜻을 세워서 또 나약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수행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화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일상의 가정주부보다는 부지런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되고 또 1시간 늦게 자야 되고 때로는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줄여야 되고 또 사사로운 만남도 줄여야 되고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스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스님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가장 기본은 부지런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이 함에 있어서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또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마음이 오후 법문에는 이제 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설법을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는 회의심이에요. 회의심. 회의감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절에 다니면 뭐 하겠노? 내가 화엄 살림에 가면 뭐 하겠노?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또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나는 해도 안 돼. 그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통도사에서 출가를 해서 이제 어느덧 지금 우리 앞에 또 제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총무 스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통도사에 출가해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했을 때 저를 이제 가르쳐 줬던 스승님이신데 항상 끊임없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태굴심,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살의 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해라. 끊임없이 해라. 기도가 성취되면 성취되고 나서도 해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됐다고 해서 그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됐더라도 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고. 여러 불자님들, 원력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원력을 가지면 그 원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정진할 수 있고 그 정진하는 마음으로 궁극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모든 세계를 청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정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진이란 뭐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바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원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바른 수단, 방편이 있어야 돼요. 선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진이다. 이 얘기를 이세간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지금 전반부에 설해지는 이세간품 법문에는 너무나 많은 설법들이 설해지는데 보살은 또한 10가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해야 된다. 부처님께 공양함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일체 중생을 조복함을 의지해서 보살행을 해야 되고 선지식을 친근함을 의지해서 보살행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보살은 의지할 대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 의지할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해서 또한 부처님의 불법을 행하는 승가를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함께 했던 삼기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죠?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느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훌륭한 좋은 법사는 좋은 강사는 시간을 잘 맞추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무영산